3장 16절 17절 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이거 눌렀지 연아?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세 번째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3장 17절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우치다라는 것이 교훈이 들어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들어가는 말이 깨우침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훈,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네. 이렇게 교훈. 책망,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고. 바르게 함, 바른 길로 가르쳐주고. 잘못된 거 내비둬 이러면 안 돼. 모든 매사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걸 누가 지적해 줄 때 그게 바르게 함인데, 그럴 때 고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깨우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깨우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녀들 길을 살려야 된다고 잘못된 것도 내비두는 거예요. 그건 망기입니다. 망기. 망기. 망할 기자를 집어넣는 거죠. 너 어디서 배웠냐 도대체? 이제 나중에 이제 시집 가서 듣는 거예요. 너 어디서 배웠냐 도대체? 네 부모가 그렇게 하든, 이렇게 이제 듣는 게. 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웠냐? 전에 너가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했던? 그렇게 했느냐? 다시 배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배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 부모를 만나면 복이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복이고, 그런 목회자가 내 옆에 있다면 복이고, 그런 상사가 내 위에 있다면 복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장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너무 패역했어. 음에 방제해가지고 이제 말하지 마. 입천장에 딱 떨러붙어.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이제 입이 열려졌어요. 에스겔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을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열어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에스겔이 말이죠, 입을 입천장에 대고서로는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이 에스겔은 BC 597년에서 572년의 23년간의 역사입니다. 기록은 572년에 했다고 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에서 기록했고 에스겔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자, 남은 자만 내가 축복하고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이 시대에도 주는 말씀이죠.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 그발 강가라는 데서 5년 동안 이 강가 옆에니까 어떻게 돼요? 참 외로운 지역이죠. 강가 옆에. 거기 가서 5년 동안 사로잡혔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5년 그달 초닷새. 그런데 갈대아 땅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포로 생활, 그 잡힌 생활, 그 묶인 생활이 얼마큼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로잡혔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양떼를 치며. 그러자 내가 너에게 말을 주겠으니 애굽에 내려가 내 백성을 이끌라 그랬죠. 저는 개척하고 나서 2011년도에 개척하고 나서 만 7년 동안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었죠. 예, 사로잡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너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목사도 다 내려놓고 이제 평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조용히 어느 교회로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참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으로 들어오고 나서 어느 교회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 갈 데가. 내가 앞으로 진전은 좀 많이 했는데 뒤돌아봐서 가자니 참. 뒤로 돌아보자니 멀고 앞으로 가자니 멀고. 예, 참 많은 고민과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저에게 임하사 2018년도 3월 달부터 이 유튜브로 이 회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주셨습니다. 입을 열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에게 깨우쳐라. 이 백성에게 깨우쳐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 말씀으로 뭇 지구촌의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21장 6절에 보니까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탄식하면서 어떡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이니 강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강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십시오. 강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마음이 녹았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음이 녹아버렸어. 마음이 녹아버렸어. 이 사건 앞에 내가 마음이 녹아버렸어. 이거는 죽겠다는 거죠. 마음이 녹았어. 마음이 녹았어. 이제 병신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어. 마음이 녹았어. 모든 손이 약해졌어. 이제 내가 그 무엇과도 할 수 없는 손이 돼버렸어. 나는 능력 빵점이야. 그거예요. 손은 능력을 말해주잖아요. 일거리. 손이 약해졌어.
뭘 할 수가 없어.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 나에게 일감도 없어. 손이 약해졌어. 너의 경제적인 재정, 물질 다 내가 쇠하게 하겠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에스겔은. 엄청나죠. 예. 강영이 쇠하였다. 영이 쇠하여져 버렸어요. 예, 영이 쇠하는데 범사가 잘 될 일이 있습니까?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졌다. 무릎이 강해야 걷는데 물이 돼버렸어. 다 녹아버렸어. 물이 돼버렸어요. 활동이 금지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지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강해야지 움직이지. 그지? 그렇죠? 그래서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어떻게 했어요? 와, 에스겔은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사야 말씀 한 번 전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전했죠. 지금 에스겔 전하는데 갈수록 선지자들의 강도가 강력하다는 거. 강력해요. 근데 오늘날 이런 메시지 전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전하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갈걸요 아마. 예. 나 좋아하는 교회, 나 오라는 손짓하는 교회, 나 꽃가마 태워주는 그 교회로 이제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래서 이 넓적다리가 뭔지 압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쳐진 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넓적다리를 쳤다는 거는 이제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 언약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힘든 세월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발강가에 5년 동안 에스겔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에스겔은 뭐 했겠습니까? 여호와를 알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을 때에 어느 날 권능이 임하사 에스겔에게 내 백성을 깨우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데 그발강가라고도 인정도 안 하고 힘든데 아수르 애굽 바벨론 쫓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로잡혀 놓은 그곳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의 문은 위로 하나만 열린 것처럼, 하늘 문을 향해서 열린 그 방주의 문 하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로잡힌 그 그발강가에서 어떡하라? 위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께 관계가 회복되시는 그 시간 되시기를, 카이로스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크로노스였지만은 이제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그랬을 때 5년 만에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걸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외로운 그발강가, 그 고독한 그발강가, 그 무시거절당한 그발강가, 뭐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 그발강가, 내 무릎이 물이 되었는 그발강가, 내 마음이 녹아지는 그발강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본인들이 다 아실 줄 알며 저는 개척하고 7년 그 시간이 아마 저에게는 그발강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왜? 그때 하나님께 뭐냐고 자꾸 물었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 제가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거 도대체 바른 길입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막 이렇게 제가 그때 묻고 하나님께 힘들게 그 기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이 왔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23장 요 말씀만 가지고 아마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입술을 통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정결함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곧 반대로 땅이 더럽다는 거죠. 에레미야도 외친 말씀이 너의 땅이 또 황무해졌다, 더러워졌다. 이사야에게도 주신 말씀이 너의 땅이 더러워졌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악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에스겔도 말하기를 뭐예요? 너희 땅이 정결함을 받지 못해서 더러워졌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기라. 늦은 비, 성령 강림, 이른 비 이걸 받지 못했어. 황량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여러분 선지자의 책망부터 먼저 나옵니다. 선지자의 책망. 여러분 선지자가 잘못했다고 그 책망부터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그랬어. 과부를 많게 했다는 것은 전쟁통에, 영적 전쟁통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 뭡니까? 과부만 남았다는 거지. 영혼을 다 빼앗겨서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나온다 하면서 다 세상 일에 짝해가지고 뭡니까? 세상 좋아서 나가니까 영적으로 볼 때 다 죽어버린 거지. 겉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결국에는 아내들이 다 과부됐다는 기라. 그런 일을 한 것이 선지자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하는 이 일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에스겔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우는 뭐냐면 자기 배를 불리는데 잔인할 정도로 뭡니까?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여우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꾀가 많다는 거죠. 장꾀가 많다. 세상 말로 세상 지혜가 가득하다. 이런 거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황무지에 여우같이 변신됐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지금 선지자들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 평안, 거짓 열정, 거짓 말씀, 거짓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구원도 받지 않았는데 구원은 되어져 가는 건데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회개가 안 이루어졌는데 회개 안 해도 된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치는 것이 자기 심령을 따라 뭡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너무나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비우는 것이 축복인데, 채워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세상 물질, 명예, 권세, 지위 다 갖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큰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 외적으로 보이는 막 어마어마한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성도의 모습이 부흥이라고 가르치는 것, 실은 한 사람, 그 영혼 그 한 사람 속에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 부흥인데,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지금 현재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이라도 회개하라.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회개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런 찬양 부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임종이 딱 돼서 죽었는데 0.1초 사이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확 데리고 가는 거야.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속았네. 이제 그때 속았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홍해만 건넜는데도 다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팔아먹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이제 에스겔 13장 9절 말씀인데, 선지자들조차도 뭐한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하지 못한다는 건 생명록에서 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 생명록에서 내가 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믿으세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네. 호적에서 기록되지 못하게 한대.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그곳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계시록에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칩니까? 다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처럼 다 말해놓고 이제 축복만 믿음으로 받으면 된대요.
믿음으로 구해서 축복만 받으면 된대요. 문제만 해결되면 된대요. 예, 그것만 믿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가짜 복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짜 복음입니까?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만이 이미 다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건 열매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도 22장 28절에도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대. 여호와가 말씀한 적이 없다. 난 너를 만난 적도 없어. 난 너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중국 여자 선교사, 저도 좋아서 몇 달 동안 열심히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허탄한 묵시를 보는 선교사였었어요. 그때부터 그것을 내렸습니다. 예, 허탄한 묵시를 보더라고. 보니까 잘못됐더라고. 근데 그 여자 선교사는 매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계속 말하더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 사람은 뭐 하루 종일도 기도한대. 식음을 전폐하고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대. 근데 보니까 그 기도는 허탄한 묵시를 보는 기도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면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자 목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려 하지 않느냐. 자기 영혼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내 백성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사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지어내어 이렇게 막 영혼들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여자 예언자들, 무당처럼 하는 여자 예언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말도 잘합니다. 또 광명의 천사로 만들어서 의의 일꾼으로도 세워놓는다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의의 일꾼이고 저 사람은 보면 빛이 넘쳐난다. 정말 빛이야. 그래서 마귀한테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그런데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율법을 가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다 성물입니다. 근데 그걸 더럽혔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재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성막이신데 이 교회 안에 뭡니까?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가감해서 교리복음 전한 것이 이것이 율법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교리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중복음, 삼중축복 같은 사중복음 같은 것들을 하나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맞춰 설교하고 거기에 맞춰 신방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모든 것이 다 교리 복음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깨닫고 나왔습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교리 복음을 파악해 보니까 다 성공 복음이고 잘 되라는 거예요. 형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리지를 않고 더 채우는 데만 열심히 저 황무지의 여우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남의 것까지도 뺏어 옵니다. 불의한 불법을 사용해서 뺏어오는 것을 저는 큰 교회에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러한 교육은 100%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범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좋습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거.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게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범한 것이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성물을 더럽혔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가지고 간증 아닌 간증을 시키고 인사를 시키고, 선거철이 되면 선거 인사시키고, 선거철도 아닌데 뭡니까? 데려다가 축사시키고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이름 날려주고 그 사람 이름 날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을 더럽힌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간증도 좋아할 거는 없어요. 이상한 천국과 지옥 간증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복적인 간증이 지금 인기 짱입니다. 회개 간증은 다 숨어버렸어요? 없어요? 회개 간증을 하러 다녀고 회개 간증을 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데, 기복 간증, 성공한 거, 돈 생긴 거, 잘 나가는 거, 이 간증에 사람들이 뿅 갑니다. 치료받았다는 이 간증에 사람들이 뿅 갑니다. 인류대학 나왔다. 인류대학 나왔다. 원중수 권사님 인류대학 나온 거 아시죠? 또 의학 박사 된 거 아시죠? 그 간증이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어마무시했습니다.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 또 핵심은 있기는 합니다. 왜? 예수님이 거지로 오신 거 대접한 거, 예수님이 환자로 온 거 치료해 준 거, 그냥 치료해 준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와전이 돼서 나도 저 권사처럼 잘 되기 위해서 성전에 모시지 말아야 할 거름뱅이를 갖다가 모셔놓고 나도 어떻게 한탕 저렇게 잘 될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성물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 거름뱅이가 변화되라고 와서 딱 교회 한켠에 와서 먹고 자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거름뱅이가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야동도 보고 다 온갖 것 나쁜 거 다 하네. 그 교회 사택에 와가지고, 그 교회 한켠에 와가지고, 그러면 그 성물을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하십시오. 잘 보고 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교회에 말이죠, 어떤 교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의자, 그 모든 그런 기구들, 그 교회에 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 다 펼쳐놨어요. 얼마나 좋냐. 교회에서 교회로 옮겼는데, 저 교회가 좀 안 돼서 내 교회로 흡수해 왔는데 얼마나 좋냐.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쓰십시오. 어느 교회가 그 장례식장에서 그 카페트, 장례식장의 카페트가 깨끗하고 좋은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트를 갖다가 교회에다가 깔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쌈박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감당 안 되게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시작돼서 그 교회가 반쪽 났어요. 이거 실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에 예수님이 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온 금은뱀을 다 불도가니에 들어가서 녹여서 새로 정금이 나와서 다 만들어 가지고 성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한번 소독하고. 여러분, 이 성물을 더럽혔다는 것이 그런 교회적인 성물도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성물입니다. 그래서 더럽히면 안 돼요. 거룩함과 속된 것이 세속사인데, 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대. 그것이 교회에서 오늘 요가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노인 복지해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뭡니까? 노래방도 교회에서 문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해놓고, 온갖 교회에서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유행가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가 크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각종 동호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동호회 저런 동호회, 다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호회 안에서 세상 것들을 취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서 2차로 보울링을 치러 간다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쇼핑하러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속된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거야. 그래서 다 미지근해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나도 저 분 따라서 저분한테 일본어나 배울까? 그래. 일본어나 배울까? 무슨 일본어야? 성경이나 읽으세요. 내가 그랬지. 무슨 일본어야? 성경이나 읽으세요. 이렇게 해서 딱딱 구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어린 자녀와 해변가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긴 옷을 입고 갑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칩니다. 지금도. 여러분, 남녀 간에 같이 저는 절대 금해. 커피숍에서 둘이 뭘 먹는 거지 절대. 같이 차에 타는 것도 절대 금해. 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음란으로 망해. 내가 그걸 너무 많이 봤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내비두는 거야. 이런 설교를 못해. 했다가는 큰일 나. 삐져가지고 교회 나갈까 봐 겁나가지고 말을 못해. 그 다음에 고관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대. 여러분, 선지자도 음식을 위해서 움킨 같다. 이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주는데 신방 자주 가는 거. 와, 여러분. 제가 말이죠.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참, 이건 방송으로 나가니까. 돈 몇 푼 주면요, 장기 휴가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돈. 고관들이나 선지자들이 돈으로 다 팔렸어요. 만몬신에 팔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돈으로 다 팔렸어요. 돈 많이 주는 저 섬나라 목회하려고 가면은 실패자 목회자인 줄 알아요. 섬나라에 10가구도 안 되는 데 가서 젊음을 바쳐서 목회를 하면 실패자인 줄 알아. 그 누구냐, 그 선교사님, 브라질의 원주민, 참 허연수, 어느 선교사님인데
생각이 안 나네. 그 선교사님 진짜 모든 돈과 모든 명예와 젊음과 자녀의 교육을 내려놓고 진짜 그 브라질의 원주민 선교사로 떠나서 20년 이상 선교하시고 그런 분들 참 귀하지요. 귀한데 여러분 고관들이 다 돈 때문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서, 아니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여서 돈 때문에 다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그랬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해요. 강탈을 일삼아요. 강탈을 일삼는 것이 뭐예요? 뺏어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뭡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돼지 저금통을 가져와서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고사리 손 같은 손들이 와서 돼지 저금통을 갖다 놔주고 그렇게 모았던 그 엄청난 그런 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고관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에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위안부 할머니를 학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이러한 자들을 압제한 것이 그거와 똑같이 뭡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런데 이런 왕중 가운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중보 사역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라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끝이 별로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50% 좀 아쉬워. 좀 목사님이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잘 좀 했더라면 오늘의 결과는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결과는 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는데 나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 나를 좀 더 내리시면은 그때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부정함을 하나님께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홀라는 뭐냐면, 오홀라는 열지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지파 유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열지파 북이스라엘과 두 지파 남유다를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도 행음했다고 그랬어요. 오홀라가. 오홀라는 뭐냐면 내게 속하였다, 나의 것일 때도 창기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언니와 동생 사이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스겔이 이 비유입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 근데 언니 동생이 다 한 가지로 죄를 졌다, 한 길로 행함으로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니까 신실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창기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에스겔이 어떻게 창기가 됐다, 음료가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창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다 이렇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냐, 다 한 가지로 창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자한 음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자하다, 이것은 버릇없다, 무례하다, 자기 뜻대로 한다, 배우려고도 안 한다, 이런 것이 방자하다고 한다네요. 그렇죠. 버릇없다. 그런데 가르침 받으려고를 하지 않는 이 자체가 방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 정말 악하다. 그래서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는데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23장 5절에. 근데 아수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가 하고 봤더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사람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12절에도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메데바사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색 옷을 입었다, 즉 이 시대에 보면 명품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밍크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이게 다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너무 멋진 외모에, 이 화려한 외모에 이 오홀라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뺏긴 거예요. 고관 감독들은, 고관 감독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명예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당회장 목사라는 말을 붙여주면 사람들은 뭐가 더 있어 보이고, 목사 가운보다도 박사 가운을 입으면 더 뭐가 있어 보이고, 또 회장보다도 연합회 어떤 회장, 총회장, 이런 회장직을 하나 맡으면 좀 더 고관 감독처럼 보이고, 그래서 뭡니까? 줄타기를 하는 게라, 줄타기. 오늘날 이것이 아수르 신입니다. 아수르 신. 준수한 청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수르에는. 그래서 성공한 젊은이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 타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타는 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를 현재에 말하면 인기가 높고 외제차, 크고 좋은 차들을 끌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말 타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이것을 경제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힘 있다, 경제, 튼튼하다. 그래서 은퇴에도 안정되고 현재에도 안정되고 안정성이 보장됐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가 잘 살고 성공을 하니까 이 오홀라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뿅 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아수르,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9절에 내가 너를 넘긴다 그랬어요. 아수르 사람한테 넘긴다 함으로 BC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포로로, 포로로 완전히 이제 아수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채 통째로 넘어가죠. 왜? 니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좋아한 사람들에게 포로로 넘겨줄게.
니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인데, 이 오홀리바는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더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 그래서 오홀리바도 아수르를 연애했대요. 너무 좋아한 거야. 저 성공하는 저 모습, 저 잘 나가는 모습, 저 화려한 모습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한 길로 다 더러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벽에다가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어떡한다? 이제 내가 너를 그 사람들에게 다 넘겨줄게. 다 넘겨줄게, 그겁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지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 백성이 다 잡혀간 것입니다. 약탈당하고 잡혀가고 빼앗기고. 자, 그러면 니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팔게 해줄게. 하나님 그랬어요. 니들이 연애했잖아. 니들이 음행했잖아. 니들이 그들을 좋아했잖아. 그래 팔게 해줄게. 자, 이 말이 오늘날 뭐와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이 북한 중국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이 정부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사회주들이 젊은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늙은이들까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창궐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들이 법을 어떻게 한다? 여기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우리 법을 가지고 너를 재판하게 해줄게. 그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어머니 쉬하러 간다. 야, 우리 법. 그들은 우리 법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 법. 지들이만이 하는 우리 법. 그 우리 법으로 너희들을 재판하게 내어줄게. 근데 우리는 격렬합니다. 이럴 수가. 저 도둑놈들을 갖다가 세상에 재판관에 앉혀놓고 동성애를 통과하려고 하고 북한을 박수 쳐주고 한국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것들을 지우려고 하고 와,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경멸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손을 놔서 우리 법으로 재판하게 해줄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긴다. 네 자식 빼앗겨. 네 금은 장식품 다 뺏겨. 다 뺏긴다. 교육도 뺏겼어요 지금. 방송도 뺏겼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안보도 뺏겼어요 여러분. 예, 가장 중요한 건 정체성인데 정체성도 뺏겼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얘기하면 다 감옥에 갖다가 집어쳐넣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얘기하면 감옥에 갖다 집어쳐넣잖아요. 정체성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다 빼앗길 정도가 됐어요. 교회도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신영복인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어느 분당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2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 WCC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요? 사회주의 운운하잖아요. 그래, 니들이 좋아하니까 그 사회주의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해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 정신 차려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잡혀갔어요. 이들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메데바사 아수르에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1, 2년이 아닙니다. 70년입니다. 북한 문이 닫힌 지가 벌써 70년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진노에 한번 열면 그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신은 말이죠. 사진 찍는 걸 좋아한대. 사진 찍어가지고 벽에다 딱하니 걸어놓는다잖아요. 이미지화 시키느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딱 정문에 딱 들어가면 유리문 4개야. 하나님의 교회는. 근데 유리문 4개인데 딱 들어가면 딱 정면에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최후만찬한 사진을 항상 명함으로 걸어놔. 큰 사진을.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큰 초대형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막 큰 집회, 어마어마한 구름대까지 몰려온 그 집회 사진 딱하니 교회 입구에 걸어놓습니다. 나는 이 목사님 밑에서 신학했고, 나는 이 목사님의 종이었고, 나는 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다 바벨론 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보다 그 무슨 눈길 끄게 할 것도 없고 그 무엇을 강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래서 누구랑 사진 찍은 거 딱 걸어놔요. 예. 그리고 교회 역사 30년사 50년사 딱하니 카렌다 만들어가지고 1년치 카렌다 만들어가지고 배표해요. 배포 다 나눠줘요. 우리 교회 역사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면은요 바벨론 신입니다. 인물 자랑하는 거고 역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예수 사진 크게 하나 찍어놔라. 어디 예수 사진 하나 모자이크 좀 크게 하나 해놔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포도주, 나의 떡, 그걸 기념하라. 나의 죽으심, 나의 양식, 그걸 기념하라. 다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현수막도 잘 막 해가지고 막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기라. 교회가 커지면서 병원도 커지면서 창업자, 설립자 사진 그럴듯하게 대형 사진 스크린 하나 딱 만들어서 딱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1층 로비에 걸어놓죠.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이 잠깐 썼을 뿐이에요. 내 이름이 높아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행위가 복음이라고 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두 번째, 쉬하러 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그분의 성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그렇죠? 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야, 복 준단다. 그분만 믿으면 잘된대, 성공한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 지는 삶이 복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연합되고 한 몸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정말 이들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른 뼈들 환상이 나오죠. 성전불의 환상도 나옵니다. 마른 뼈들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러한 죄들의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죽으라. 한마디는 죽으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이 모두 다 한 자매였는데, 한 형제고 한 자매였는데 모두 다 한 길로 방자하게 음녀를 행하며 행음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사모하고 연애하고 애굽을 회상하고 좋아하고 바벨론을 너무 좋아서 그림까지 그려놓고 붙여놓고 좋아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며 니들이 좋아하는 그 신에게 내가 너를 팔아버린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아수르, 애굽, 바벨론과 같은 아버지 이 강력한 우상에다가 아버지 좋아하듯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연애하고 흠모하고 아버지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에 나와 있나이다. 놓여 있나이다. 주여,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고 내가 좋아서 걸어놓은 그 그림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서 내 마음에 그린 그 그림은 무엇인가? 바벨론의 그 그림은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다 찢어버리고 다 이 영적 음행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육적 음행도 한번 경험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영적 음행에서 이 영적 음행에서 한번 맛본 자들은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후손이 70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모 선조들이 지은 이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